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참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청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면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 없음을 진짜 저는 고백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천안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천안까지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일을 해도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이 손님들이 안 오고, 또 이거 망했다. 그런데 이제 제게 워낙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5시가 되니까 살금살금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도 허탕치지 않고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0시쯤에 정리를 하고 밤 10시에 정리를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오는데 차가 자꾸만 이렇게 속력도 안 나고 큰 차가 지나가면 휘청휘청거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시속 한 60 정도로 밟고 살금살금 왔거든요. 아씨, 이 차가 왜 이러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도 못 들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 휴게소에 들려야 되는데 제가 좀 밀어나잖아요. 안 들리고 내 차가 아무 이상이 없겠지, 뭐 내 차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하여간 왔어요. 그런데 이 자이로로 들어왔는데 조그만 차가 좀 이렇게 좀 척덕척덕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대놓고 가만히 앞바퀴 뒷바퀴 옆바퀴 보니까 오른쪽에 뒷바퀴가 바퀴가 2개잖아요. 안쪽에 있는 바퀴가 만져보니까 바람이 빠진 거예요. 바람이 빠졌구나.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바퀴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다 해가지고 자이로를 천천히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게 도대체 차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카센터에 가서 내 오일 좀 갈아줘. 그리고 내 차 바퀴 하나가 이렇게 바람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교체해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이거는 바퀴가 하나만 갈아서는 안 되고 2개 다 갈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한쪽은 완전히 낡아가지고 빵꾸난 거고 이쪽 온전한 바퀴도 철심이 다 빠졌대요. 아니 무슨 소리야, 쌩쌩한 바퀴가 왜 철심이 빠져. 그 옆에 바퀴가 빵꾸가 나니까 이거 자꾸만 마찰하다 보니까 타이어 철심이 다 빠져가지고 조금만 더 제가 세게 달렸으면은 차가 전복돼 버렸을걸요. 왜냐면은 저 차는 짐을 억수로 많이 실었거든요. 근데 그 무게 때문에 그게 타이어가 이렇게 되는 게 빵 터지면서 전복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 에너지 100이면은 99%를 우리 어머니에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 결정한 게, 우리 형제간들이 어머니를 안 모시더라도
나 한 사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열심히 해서 모든 경비도 내가 대고 저들에게 그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우리 동생하고는 제가 비밀이 작전을 짰거든요. 형제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를 원하니까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네가 그냥 어머니 모시고 가버려라.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려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여동생에게 어머니를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결단으로 그냥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잘 적응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요양원에 있으면은 얼마나 있으면은 적응하냐?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개월이면은 포기를 해버린대. 이제는 내가 돌아갈 그 집으로 돌아갈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요양원에 산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럴 줄 알고 그냥 내가 열심히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등등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좋겠다. 그런 생각 했는데, 엊그저께 갔는데 어머니 고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고기를 세우세요. 자꾸만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명지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모셔드렸거든요, 요양원에. 근데 우리 어머니 눈빛을 제가 보잖아요. 근데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눈물이. 말은 못하시고 눈물이 가득해요. 아들된 도리로서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겠지. 요양원에서 잘해주겠지. 정말로 잘해주겠지.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또 어머니를 모시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가니까 어머니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랬어요? 일어나세요. 제 말소리도 못 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다고 해놓고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 여동생은 제보고 개요, 소요, 말이요 그런 소리를 다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생아, 우리 어머니가 자꾸만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 어머니 집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 이 말을 제가 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오빠 빨랑 와. 나는 어머니가 돌아올 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오빠 빨리 와. 정말로 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개야, 너는 소야, 너는 말이야 하는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속이 상해서 우리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너는 더 큰 소야, 너는 더 큰 말이야 그래버리면은 그 사람과 나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개요, 소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동생이 그런 소리를 했을 때 문자로 정말로 내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정말 고생하고 정말 고생했구나,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꾸 안 했어요. 정말 사랑하고 고생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오빠가,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를 본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근데 우리 여동생은 붕이 안 풀리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동생한테 정말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오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오빠한테 그랬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잣대대로 되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혼돈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매일 나를 잡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의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모세 곁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건,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목도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어느 누구나 받아들이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수많은 민족들이 딱 자리를 잡고 이거는 내 땅이야 라고 지키는 땅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이 졸장부들을 데리고 건너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은 원망하고 툭하면은 좌절하고 툭하면은 입에서 별소리를 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 삶에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나오고 삶의 한자리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은 악한 마귀의 놀이개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될도록 되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런 절망과 실망과 될도록 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한다면 그 현장에 수많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사람은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고 낙담해 버리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을 다합니다. 생명을 다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왔다 갔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원 침상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 숨이 닿는 그날까지 두 발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능력자임을 증거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에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고백이 85세 나이의 고백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청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12명의 청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청탐꾼은 그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자손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의 자손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극대적인 이야기입니까?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큰 아낙 자손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 삶을 살면서 매일 통장이 얼마라고요? 이때쯤 되면 마이너스 N꼬예요. N꼬. 그래서 채워도 띵동 카드값으로 나가버리고 띵동 카드값으로 나가버리고 내 통장이 0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0원인 그 달도 또 채워주시더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등에서 막 땀이 흘려요. 두려웠어. 그래서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 11조 안 했으니까 그것 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럼 어떤 동생은 30만원 보내고 어떤 동생은 50만원 보내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하대요. 이번 달부터는 나도 모르겠는데 통장이 플러스로 변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밤이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푹 자버려요. 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생명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신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생명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헤브론 땅. 근데 이 땅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요? 가면은 전멸이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저 땅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내 나이 밭에 오시지만은 내가 여전히 젊고 힘이 있어서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해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85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내 삶의 환경이 어떠는데 무엇이 어떻고 하는 나라 할 수 없어. 그러면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되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삶의 환경에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귀신 들린 자녀를 아빠가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 27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심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삶을 막고 있는 이 귀신아,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네 앞에 요단강이 갈려있고 네가 생각하기에 여리고성이 너 앞에 있고 아이성이 있고 수많은 원수가 너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그 현실이 지금 너 앞에 있지만은 여호수아야,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가라, 가라, 가라.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일어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 운동 중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원수들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은 네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패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직접 볼 것이다.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자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무기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줬을 때 그 아이성을 그들은 쉽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패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가 사망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주저앉아서 세월만 한탄하며 인생만 어떻게 보내며 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일어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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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낭만하고 싶고 어딘가 도망가버리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깨는 악한 마귀의 술객 아닙니까? 술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험한 자리에서 우리 보고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든 밤이 되든 뭐가 되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는 것입니다. 왜 안 해보고 한탕만 하고 원망만 하십니까? 해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궁일의 손길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당에 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라! 해보라!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명령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를 여시사 여러분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43장 18과 18절 21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믿고 고백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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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모였고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나에게 달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요. 사라져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은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일어나 가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